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부끄러 나리에 지셨네 나리 나이 새 있음을 주님 은사여 저 사망 이기는 큰 기쁨 주님 보좌히 전하 영광모 범노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선악과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선악과의 정체를 알자. 따라서 합니다. 정체를 알자. 선악과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다 생명나무 쪽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선악과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도 다시 돌아가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이 선악과를 잘 알아야, 이게 타락의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회복의 원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타락은 회복의 역순입니다. 역순. 뭐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인간이 이걸 따먹어 가지고 모든 비극의 시작이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요, 재앙의 시작이요, 저주의 시작이요, 어두움의 시작이요, 하여튼 간에 모든 부정적인 것의 시작이 선악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가 선악과는 대충 지나갈 수 없고 명확하게 그 뿌리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그래야 우리가 선악과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알기 위해서 우선 선악과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모든 피조의 세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천사장 루시엘한테 맡겼어요. 루시엘.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엘을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하나님이 루시엘에게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야. 이름뿐. 자리뿐이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음이 이름뿐이다. 모든 것을 다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다 줬어.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는 너가 눈을 뜨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축복, 모든 것을 다 루시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엘이가 세상에 뭐가 부족하다고, 그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당시 루시엘의 선악과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은 루시엘의 선악과입니다. 요 아담의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럼 이사야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 이사야 14장 1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면 나의 보좌.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보좌를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여 사탄이가 됐어요. 사탄이 됐습니다. 이 자기의 타락의 원리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시킨 것이 뭐냐?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그 선악과 사건을 본질을 보면 루시엘의 타락의 과정이 선악과의 사건의 본질이 되었어요. 동일 사건이에요. 동일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그러다가 쫓겨났거든요. 쫓겨난 뒤에 그 원리를 다시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누구처럼요? 이것이 결국은 같은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과 루시엘의 타락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이 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 죄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루시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동산 모든 과일은 너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어서 너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임으로 먹되 마지막 꼭지점 선악과에는 손을 대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라서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왜 하나님이 여기는 손대지 말라 그럴까? 그것은 결국은요,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 자리에 높이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 루시엘이가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참 째째하다. 그 뭐 루시엘이가 갖기를 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양보를 못하겠나? 그냥 양보해주고 하나님은 또 다른데 보좌 만들면 되지 뭐. 요즘 애들 말로, 요즘 애들은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지 멋대로 상상하고 지 멋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 째째하단 말이에요. 그냥 루시엘이가 하나님 보좌를 가지려고 하면 그냥 에이 그래 가져라. 그까지 또 가져라. 그럼 나는 너 밑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하고 내가 천사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냥 양보하면 되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바꿔서 해버리면, 하나님이 천사가 되어버리고 루시엘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루시엘 자신에게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저주가. 뭐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영원히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자리에 계시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돼 거꾸로 바꿔 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가정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5살 난 아기가 있다. 5살 난 아기. 5살 난 아기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봐. 엄마 아빠 우리 바꿔 합시다. 내가 부모님 할 테니까 엄마 아빠가 내 새끼 해.
거꾸로 이렇게 하면 말이 돼 안 돼? 그럼 여러분 그 부모로서 그렇게 통이 좁아요? 그렇게 하자. 내가 오늘부터 기저귀 차고 다닐게. 너가 내 기저귀 좀 갈아 끼워줘. 그럼 너가 엄마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집구석이 돼야 안 돼? 그 애기한테도 저주요. 그 애기한테도 맞죠? 그 애기가 부모가 되면 어른이 저 애가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5살 난 애한테 엄마 그러면 그 5살 난 애기 엄마가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겠어? 그래 이 새끼야 따라와 그래가지고 어디 데려가겠어? 저 시장 가서 슈퍼에 가서 사탕을 한 가마니 사가지고 이거 빨리 사 집구석이 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의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째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야. 이렇게 정리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아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엘에게도 그렇고 인간에게도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는 올라오지 말라. 이걸 올라오면 너희들이 죽어 정령 죽으리라. 정령 뭐하리라? 그런데 결국은 루시엘 천사도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걸 다 생각지도 안 하고 말이야.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여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그러다가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가 되었어. 이 원리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시킨 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요 인간 세계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인간도 결국 선악과 따먹을 때 사탄이가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나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런 시도를요 가끔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도 인간들은 동일한 사건을 하는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의식주요. 의식주. 뭐라고요? 의식주가 뭡니까? 먹고 사람 안 먹으면 못 사니까 먹는 걸 추구해야 돼. 따라서 합니다. 먹고 따라서 입고 벌거벗고는 못 살죠. 사람이 일단은 먹고 입어야지. 입고 그 다음에는 뭐야? 사는 집 있어야죠. 이걸 인간은 추구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인간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또 못 살아.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서 별짓을 다 해요. 인간들이 자기의 그것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해서 뭐 명예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째로 가지는 자리가 옛날에는 뭐냐? 왕입니다. 왕. 이 왕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째로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왕이라 그래요. 왕이 되면 그것도 적은 나라의 왕 말고 황제, 왕위의 황제가 돼서 천하의 모든 것을. 그래서 뭐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 시대의 모든 황제들 절대 권력, 온 지구 전체를 혼자 다 가졌어. 말하는 것이 다 법이요 현실이요. 이렇게 가진 뒤에 인간들은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 그래요. 결국은 인간이 마지막은 꼭 어디 하느냐?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신이 되고 싶은 충동을 느끼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이 되고 싶은 충동을 못 느껴.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바빠서 아직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지금 뭐 밑바닥을 기는데 언제 뭐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나 보세요. 김일성
김일성, 일본의 천황 옛날에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 꼭 마지막 자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 인간들은. 이단들 봐요. 이단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서 수없는 막 수십만의 저기 박태선 같은 수십만의 성도들이 막 자기를 따르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결국은 돈 있지 뭐 있지, 나중에 막 여자도 가지지 지 법대로 다 하지 하다가 이단들이 마지막 가면 꼭 이단들이 마지막은 뭐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꼭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이 왜 위대하냐? 내가 하나님이라까지 안 하고 마지막 은퇴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거예요. 정강훈 목사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근데 모든 인간들이 이단들이 보면 마지막 가면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리고 로마의 시절이든지 무슨 가이사 황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마지막은 이 원리를 따르려 그래요. 이 원리, 루시엘의 원리 따라서 루시엘, 아담. 그래가지고요, 꼭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려고 인간들이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타락의 이 과정을 보면 이 선악과의 흐름을, 정체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보려면 우선 이 흐름을 보면 제일 먼저 이 시도를 한 것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이 루시엘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러다 결국은 다 타락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요. 사울. 누구라고요? 이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이게 전부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사울.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 이스라엘 왕이야. 다 주셨는데 그 마지막 남은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그 제사권, 그걸 가지려고, 이게 그걸 가지려고 덤비다가 결국 사울이 거꾸로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부인 와스디, 이 와스디 있죠. 페르시아의 왕 와스디는 세상에 그때 황제의 마누라야. 그럼 다 됐지. 근데 이 와스디가 결국은 자기 남편 아수르 왕을 거기에다 손을 대려고 하니까 결국은 패빈이 돼서 완전히 망했어. 이게 전부 이 흐름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아직도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다 패망한 거야. 이것이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흐름에,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걸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요, 마지막은 꼭 여기 걸려들어요. 장로님들이 처음에 교회 오지요. 교회 오면 교회는 이건 딴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전혀 없는 거니까 신비롭고 너무 당황하고 해서 아주 겸손해서 성도 지나서 집사님 지나서 권사님 지나서 장로님이 딱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교만기가 싹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목사님이 신비하게 보이거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난 절대 화장실 안 다녀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다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황철구 장로님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내가 황 선생님 그러면 그냥 막 예? 하고 막 불을 떨어요. 불을 떨어. 그러다가 이제 내 가까이 싹 와가지고 이제 살살 집사님 되고 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도 똥을 싸는구나. 목사님도 똥을 싸는구나. 확인이 돼.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싸움도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허이 보니까 목사 나하고 똑같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망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야. 똑같네. 그리고 가만 보니까 말이야, 우리는 돈 벌어다가 교회다가 갖다 바치는데, 우리가 갖다 바친 돈을 목사가 지 혼자 지 맘대로 쓰거든. 이 뭔가 이상해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들이
이게 루시엘 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래서 장로님들의 마지막에 좋게 끝까지 마친 사람들이 힘이 드물어요. 꼭 여기에까지 가가지고 끝나요. 사랑길교회 장로님들은요, 여기에 쳐다만 보면 내가 기토머리를 때려볼래.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여기 루시엘 자리에 오르면 안 돼.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서. 아멘. 끝까지 섬기는 자리.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을 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흐름을 타. 꼭 마지막은 루시엘의 자리에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옆 사람 손잡고 해봐요. 다시 좀 해봐요. 루시엘의 자리에 오르지 맙시다. 시작. 앞뒤로 대어봐요. 루시엘의 자리에 오르지 맙시다. 오르면 죽어. 따라서 오르면 죽어. 오르면 죽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축복을 받든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총애를 받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아무리 높여줘도 마지막 여기는 손대면 안 돼. 이거 봐요. 다 따라서 합니다. 루시엘, 아담, 따라서 사울, 따라서 와스디. 와스디는 뭔지 여러분 잘 모르지. 와스디라고 있어. 아주 오만방자한 년이 있어. 와스디요. 꼴값을 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정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사건인 이 루시엘이가 하는 이 짓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거 이해하면 곧 그것이 선악과니까. 선악과와 루시엘의 사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형태만 좀 다르지 결국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여기에는 절대로 도전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지나간 옛날 사건이니까, 루시엘 사건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뭐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으니까 뭐 선악과가 어디 눈에 보여야 먹지, 우리는 선악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선악과는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한번 외워봐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사람을 향하는 것 같아도 이 십계명의 화살 끝이, 십계명의 그 칼날이 어디를 지목하고 있냐 하면, 십계명의 제1계명은 사탄을 잡는 틀이요. 사탄을 향하는 거예요. 사탄. 어디를 향해요? 우리가 십계명 보면 이게 사람에게만 하는 말 같지만, 십계명의 뒤에 있는 그 선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칼끝은 나 외에 다른 뭐요? 신이니까 결국은 여기를 향하는 거예요. 여기. 루시엘 사건 여기를 향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기다가 벌써 뿌리를 딱 두는 거예요. 나 외에 벌써 이 루시엘 사건 타락, 여기를 십계명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사람이요, 사람. 머리가 너무 커요? 아니요. 이거 현대인들을, 이것이 다 이게 현대인들을요 내가 심리학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현대인들을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대가리 봐요. 얼마나 큰가 이거. 나머지 현대인들을 심리학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따라서 두지 말라. 여기에 인간의 모든 이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만이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 근데 이 자리에다가 자꾸 다른 걸 갖다 놓으려 그래 인간이. 그것은 곧 바로 이 흐름이 돼버려. 이 흐름이.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도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여기에 다른 것이 뛰어들어오면 그것이 루시엘이요, 그것이 아담이요, 그것이 사울이요, 그것이 와서디요, 그것이 다 압살롬이요, 아도니아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꼭 하나님만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뛰어들면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먼저 번에 제가 가르쳐 드리기를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 선악과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 했을까?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딱 따먹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을 두고 흉을 본 게 있어요. 흉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성부 하나님, 따라서 성자 하나님, 다시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흉을 봤어. 흉을. 뭘 봤냐? 아, 큰일 났다.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루시엘이가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어.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따라서 안 돼. 절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도 인간이 딱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을 향하여 흉본 내용이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흉받는가? 창세기 제3장을 넘겨보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그 3절 뒤쪽에 22절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게 뭔 사고가 일어났는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흉본 내용이 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일어난 현상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이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하고 똑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저 아담과 하와는 몰라야 될 것을 알게 되었다. 차라리 몰라야 되는데 저것을 알므로 저 아담과 하와는 살려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 우리의 비밀이
우리만 가져야 될 것을 저 인간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저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 저건 죽여야 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선악을 아는 일이, 인간이 똑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이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사랑이요. 우리는 죽는 것이 축복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처방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대로 영원히 살려두면 우리에겐 저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까지도 다 선이요, 다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건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만 이해되지, 지금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이해 못해. 하여튼 이해 못하는 사람은 40일 금식해요. 하나님 앞에 저게 뭔 말인지 이해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하라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사람은 죽여야 된다. 안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그 뭔 큰 일이라고 선과 악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난리를 칠까? 선과 악을 알았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이야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말이야, 그리고 막 사람을 향하여 흉을 보면서 저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으므로 저거는 죽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나는 사건이 많아요. 여러분은 이 호기심의 지식의 나무, 알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어이 알라고 하다가 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라고 막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는 알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 때문에 나중에 비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은 알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아멘 해요. 할렐루야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지요? 없어요? 왜 쳐다봐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지요? 알지 마세요. 알면요 골치 아파요. 저에 대해서 괜히 알라 그러지 마세요. 알면요 선악과처럼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1년에 몇 번 싸울까? 그걸 왜 알아라 그래? 그걸 왜 알으려 그래? 그걸 알아볼 필요도 없어. 알면은 그 다음 주일부터 은혜가 안 돼. 설교를 귀에 안 들어와. 에? 알았죠? 알았죠? 목사님은 한 주일 동안 뭐 하며 살까? 알라고 하지 마. 주일날 그냥 말씀 들을 때가 은혜스러워. 한 주일 동안 내가 뭐 해요? 하기는 뭐 해요? 비밀이요. 잘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의 비밀을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운전하는 이영건 전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영건 전사님이 참 내 교육도 안 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영건 전사님 말 잘하네요. 내에 대해서 보고 들은 말을 물어도 잘 말하네요. 묻지 마 그래요. 근데 황장로님은 말을 잘해요. 황장로님한테 가서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래 그 나 혼자만 알아. 나 대단해. 목사님 거 내가 다 알아. 이래요 황장로님. 절대로 목사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제일 좋고 알아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알았죠? 가자 알면 이게 전부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 집사람 나에 대한 말을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이 우주에서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도 보면 나에 대한 말을 잘 해요.
물어보면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님만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야 될 것.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침범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야 될 것을 침범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만 알아야 될 특별 관리, 하나님 쪽에서 특별 관리에 들어간 것이 두 가지요. 하나는 선이요, 선. 따라서 선. 따라서 악. 선과 악을 아는 이 두 가지요.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죄인가? 여기서 보면 선은 이것은 하나님 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이란 게 뭐냐? 악이란 건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뭘 지칭하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 루시엘이가 알지 않아야 될 것을 알려고 했던 도전한 보좌 찬탈이야. 보좌 찬탈. 뭔 찬탈이요? 하나님의 보좌 찬탈이란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응?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후의 사건들 다 보라고요. 루시엘이 그랬지? 하나님 보좌 찬탈에서 눈을 뜬 거야. 이야, 저것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 눈을 뜬 거야. 아담이 그랬죠. 사울 보세요. 사울. 사울은 사무엘의 자리를 안 뺏고도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축복이야.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뜬 거야. 응? 와스디 말이야. 와스디. 와스디가 아수르의 왕의 부인이 됐으면 됐지. 여자로서 최고를 다 가졌지. 그죠? 그런데 꼭 지가 또 여왕까지 돼야 되겠냐가. 여왕까지. 아이고요, 오늘날 사모님들도요, 한국교회 사모님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주일날 목사님하고요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년들이 많아요. 아니, 난 도대체가 참나 저녁에 이불 속에서 같이 잠자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봐. 주일날 목사님하고 설교를 왜 당신만 설교해? 나하고 같이 5대5로 하자. 떨고 있네. 떨고 있어. 아이고 아버지. 따라해봐요. 아버지. 당신 나한테 언제 그렇게 말하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당신이 반주해. 내가 설교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뭐 할 것 없어. 그냥 난 사표 내고 그냥 당신 혼자 다 해먹으라 그러고 나는 그냥 해야지. 근데 한국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에이크. 따라해봐요. 에이크. 이 보좌 찬탈. 아이가. 에이크. 다시 해봐요. 에이크.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와서 아도니아, 압살롬. 이게 보세요.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다. 대충 이제 서서히 윤곽이 좁혀오고 여러분의 느낌에 아하, 저런 것을 말하는구나. 대충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제 점점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섬세하게 들어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정체를 압시다. 선악과의 정체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 아멘.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왜 그거 선악과 그거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째째하다. 그거 좀 알면 안 되냐 사람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좀 통 큰 하나님이 돼서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양보하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난릴까? 죽이자. 죽여.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건 살려둘 수 없다. 하나님이 옹졸하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옹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요, 제일 큰 비극이 누구냐? 인간이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어버리면 제일 큰 비극이, 하나님 쪽에서 문제 없어. 제일 큰 비극이 사람이요. 사람은 죽여주는 것이 인간에게는 복이요. 인간을 죽여주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라고. 죽여주는 것이. 아멘이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이 이것이 도대체 뭔가 그럴 때, 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체가 드러나죠. 보세요. 루시엘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이 있기 전에, 내가 높이 올라가 구름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이사야 14장 12절 아까 읽었나요? 아까 읽었어요? 내가 읽은지 아닌지도 모르겠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14장 12절 다시 읽어봐요. 이 일이 있기 전을 말하는, 이 일이 있기 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다시 한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게 루시엘의 반란인데,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요 출발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걸 가리켜 영계의 타락이라고 해요. 영계의 타락. 무슨 타락?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타락이래요. 천사들의 타락. 이걸 천사들의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일어나기 전의 비극이 바로 천사들의 타락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 14장 12절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이가 타락하기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니까, 그때는 이사야 14장 12절 있기 전에는 선악이라는 것이요, 악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오늘은 점점 말을 못 알아들으니 큰일 났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오후 3시까지 설교해요. 그냥 몰라도 아멘 해버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안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계속 가버려요. 아니, 다시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해보자고요. 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았다고 난리를 쳤거든. 큰일 났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저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나왔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내가 높은 데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보좌를 베풀이라 하는 사탄의 타락이 있기 전에는 악이라는 것이 이 피조와 우주세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선은 이건 하나님 쪽을 말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이냐? 악은 곧 사탄이가 하는 짓. 아멘. 사탄이가 했던 짓이 뭐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했던 짓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악이라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을 알았다. 큰일 났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인간이 사탄이가 했던 그 짓에 대해서 인간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했던 그 짓을 인간도 또 알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찬탈이에요. 보좌 찬탈.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지금 인간이 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정체를 알자. 따라서 선악과의 정체를 알자. 아멘. 사탄이가 했던 그 짓을 인간도 하려고 한다. 인간도 그 짓을 인간도 시작을 했다. 이것이 바로 악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 다시 정리할게요. 한 번도 이거 모르면 안 돼. 다 알아야 돼. 아멘. 100% 다 알아야 돼. 100% 다 알아야 돼. 100% 다 알아야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효과가 있어요. 100% 알아야 돼요. 자, 보라고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뭘 따먹어요? 따먹고 난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상회의를 했다고요. 무슨 회의요? 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 큰일 났나? 쟤들이 몰라야 될 것을 알았어. 그 몰라야 될 것이 뭐야? 선악을 아는 일. 다섯, 선, 악을 아는 일을 드디어 쟤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선악이 뭐냐? 뭔데 그렇게 하나님이 비상을 걸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하느냐? 그럴 때 뭐가 선악이냐? 그럴 때 선악이 무슨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죄를 지고 사람이 뭐 남의 돈을 떼어먹고 뭐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무슨 뭐 음란하고 간음죄를 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악은 윤리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근원적 악을 말하는 악의 근원. 그것은 악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악의 현상과 근원은 달라요. 따라서 악의 현상, 근원, 이거는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기는 악은 악의 현상이야. 악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악의 뿌리는 이 여기서 추적을 해 들어가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보시자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아까 읽은 14장 12절에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전에는, 이사야 14장 12절이 일어나기 전에는 악이란 것이 이 하나님의 세계와 우주와 모든 천하 만국에 악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럼 악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어디겠어요? 출발점이 루시엘이가 하나님 보좌 찬탈부터 악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죄가 아니라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보좌 찬탈, 바로 그것을 말한다. 그것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악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 다시 한번 불러봐요. 빛나고 높은 보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빛나요. 해가 빛나요. 지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소 모아서 늘 찬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고 영주걸 나를 살리려 그 영 버리고 거부로 날이 해지셔 나이 생명
넘치네 건기 주님의 보좌여 주님 보좌 있는데 전하 이르거려 그 영광 배울 때 기쁨 내 기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쟤들은 지금부터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 나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 따라서 나가!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나가! 왜? 사탄이가 가진 걸 인간이 가졌다. 이것이 악의 축이요. 따라서 사단이가 가진 것을 사람이 가졌다. 나가! 나가. 그 사단이가 가진 것이 뭐냐? 왜 사단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안 된다고 하실까? 사단이가 가진 것이 뭘 사단이가 가졌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독립된 의지, 뜻, 견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고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뜻을 인간이 사탄이가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아니오란 말이 나왔어. 아니오. 뭐라고요? 그 전에는 아니오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어디 아니로가 어디 있어요? 다 예만 돼요. 따라서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예만 됐는데 그때 새로운 한 단어가 생겨. 아니오란 말이 있어요. 아니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이가 가진 것을 인간도 가졌다. 선악을 아는 일, 판단의 능력,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능력. 싫어, 틀려 하는 이 모든 것, 총체적인 이것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어. 안 가져야 될 것을 가졌어, 사람이. 그럼 왜 하나님이 우주 질서 안에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다 하나님은 둘라고 할까? 하나님의 주권 외에 나머지 아니요 하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 처단의 대상이에요. 에덴 동산 나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전통적 신앙은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 무슨 신앙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치는 사람은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주권 신앙이에요. 칼빈주의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주권을 하나님 자신만 가지려 그럴까? 다시 아까 말씀드린 말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에게 복이요,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도 동시에 가지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지만 인간 자신이 재앙이 되어버려요. 아멘. 근데 아까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5살 된 집에 아기하고 부모하고, 이걸 부모하고 자식하고 바꿔하자. 바꿔하면 누구 손해겠어? 한번 생각해봐. 부모가 기저귀를 차고 5살 된 애가 부모가 되면 그래가지고 가정을 그렇게 재편해 바꿔 뒤집어서 하면, 여러분 다 큰 엄마 아빠가 5살 되긴 애한테 엄마 아빠 밥 먹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누구한테 손해요? 누구한테? 아기 그 자신이 재앙이 되어버렸지. 그죠? 하나님도 동일한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 자리에 계실 때만이
우리에게 복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저주요, 저주란 말이요. 옆 사람 다 손잡고 물어봐요. 너 그거 아냐 물어봐. 너 그거 아냐 물어봐. 앞뒤 말해봐. 헛눈 뜨지 말고 헛눈 뜨지 말고 너 그거 아냐 물어봐. 그거 아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자리에 계셔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넘침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선악을 우리는 사탄이가 뭘 알았냐? 하나님만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주권. 이걸 사탄이가 알아버린 거야. 냄새를 맡은 거야. 야, 하나님은 좋겠다. 지 맘대로 해버리니까 야, 저것도 내가 가지면 안 될까? 그래서 독립된 의지, 독립된 뜻, 독립된 이것을 지가 한번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도 눈을 떴다는 거야.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건 죽여야 된다.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선악과가 왔어요. 예수님이라고 선악과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선악과가 왔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3절 시작.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한테 이렇게 말했어. 예수야, 너 이 세상에 왜 왔어? 나 인류를 구원하려고 왔지.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 나 앞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선악과 따먹은 것을 원점으로 돌려주고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돌이킬 거야. 그런데 뭐 그렇게 너 힘들게 하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게.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거절을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원수마귀 사단이가 자기가 이사야 14장 12절에 했던 것처럼 그것을 아담에게다가 그대로 적용시켰던 것처럼 예수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사단이가 와서 예수님한테 똑같이 유혹을 했어요. 예수, 너 뭐? 아니, 너 이렇게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물어볼 거 없어. 우선 너 배고프니까 너 배고픈 거 해결해. 그래서 이 너 맘대로 하란 말이요. 너 맘대로 배고프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온 예수님식의 선악과였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단호히 물리쳤어요. 따라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도 원수마귀 사단이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도 인간인데 너 맘대로 해. 너도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의 인격이 있는 거야. 아니 너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앞에 굽시굽시해야 되고 말이야. 하나님 말하면 벌벌 떨고 말이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너도 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너도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야 왜 그래 비굴하게. 그렇게 사탄이가 유혹하거든. 따라서 합니다. 사단아 꺼져! 한 방에 날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다 말을 섞어서 그래? 그런데 저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을 자꾸 여러 번 섞으면요 넘어가 버려요. 이 하와가 타락할 때 보면요 말을 너무 길게 해요. 사탄이가 먹으라 그랬어. 먹으니까 이 하와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요. 여러분 마귀하고는요 말을 길게 하면요 져요. 넘어가. 예수님식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따서 꺼져. 아예 딱 꺼져야지. 시험 든 사람하고 말을 길게 하면요 지도 시험 들어요. 그거요 시험. 그래. 그래서 그래도 아니지. 그러면 아니긴 뭐 아니야. 그래. 시험 든 사람하고 말을 자꾸 섞으면요 지도 시험 들어버려. 그냥 사탄은요 대적해야 돼. 따서 물러가라. 꺼져라. 여러분들도 사탄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길게 말 안 하잖아. 기록되었을 때 아멘. 기록되었을 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내 머리를 왜 이렇게 크게 길어놨냐 하면 이제 일로 돌아가서 보세요. 머리를 내가 그냥 이유 없이 크게 그려놓은 게 아니야. 다 지금 써먹으려고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머릿속에 여러분 속에 이렇게 삥 하고 오면은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게 크게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머릿속에 다 담기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 머리에 이성의 동의, 이성으로서의 동의를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의 하드웨어가 그것을 입력을 못해요. 여러분의 머리의 하드웨어가 1000메가피트가 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해봐요. 이해되는 게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해하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접수하고 이해해요. 받아들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내 옛날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다 되면 하나님의 뜻의 가치도 별볼로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같은 머리에 이해가 다 되면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여러분 집에 있는 손주 5살, 6살짜리한테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이 4살, 5살짜리한테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애들이 다 이해되는 일만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수준도 별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도 5살이에요. 그러니까 4살, 5살짜리는 부모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4살, 5살짜리가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시켜 주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다 된 뒤에 순종하는 것은 이미 순종이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된 건데 뭘 순종이요? 순종의 가치는 이해가 안 되고 결단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은 이해가 다 되고 하는 것은 이미 순종의 범위를 넘은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다 됐는데 누가 못하겠어? 이해가 다 됐는데. 이해가 다 된 것을 누가 순종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순종의 영역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되면 비극이다. 따라서 하나님까지도 나하고 똑같은 돌대가리다. 하나님이 돌대가리 되면 좋아요, 안 좋아? 좋아?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되면 하나님도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답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영광의 박수. 오, 주여 아버지 영광의 박수.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어?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뭐겠어? 난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해가 다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같이 해야 돼. 예수님 같이. 아버지요, 다사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도저히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면 그것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꼭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저는 내 개인적인 철학적 하나의 내 개인적인 신조가 하나 있다 해서 뭐냐? 다 결단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치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어 버렸으면 내가 이런 세상을 지금까지 살겠나? 엄마 뱃속에서 유산된 인간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에이?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치고 내가 요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도 요거 하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내 인생 전체를 걸겠다. 이렇게 딱 눈을 감고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하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왜? 인생 전체를 다 걸어야 되니까. 그래 놓고 지나고 보면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이것이 홈런이에요. 홈런.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내 주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히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아버지여 더하셨네. 날 안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 내주 여드버제 하시옵소서. 내 해못든 일들 다 주께 맡겨 천성아 아버지 고유기가 아리니 나든지 죽든지 살든지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사단이가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그날부터 사단은 하나님께 예속된 의지가 아니라 독립된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다시 인간이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비상을 걸었어. 안 돼. 그래서 안 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이건 우리만 가져야 될 이 결정권, 우리가 가져야 될 이것의 인간과 사단도 가지게 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를 우리가 선악과에서 나오려면, 선악과의 저주와 선악과의 모든 그늘에서 우리가 나오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처럼 뭐냐? 뜻을 내가 가지면 안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선악과와 사단과 어두움과 이 모든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어. 그럼 두 손 이렇게 앞으로 내봐요. 두 손 내봐요. 내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두 손 다 들었어요? 선악과 반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이제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생겨난 독립된 뜻, 의지, 견해를 다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하는 대가리를 이렇게 숙여야지. 아, 이거 참 돌려드립니다. 다시 손 들어봐요.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렇지요. 뭘 돌려드렸어요? 에? 돌려드린다고 또 다음 주에 또 사과 2개 가져와가지고 또 그게 선악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에게 생긴 그것이 뭐냐? 독립된 뜻, 뜻, 의지, 견해,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누구처럼 돌려드리냐? 예수님처럼. 아멘. 다시 한번 하고 통성기도 하자. 그렇죠? 손 다 앞으로 들어요. 자서 이걸 안 돌려드려 가지고 우리는 선악과의 재앙 속에 계속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사탄이가 왜 안 뜨는지 알아요? 마귀가요 완전히 안 뜨라고 지금 한 끈을 여러분 왜 붙잡고 있는지 알아요? 선악과에 그 따먹고 난 뒤에 재앙적 요소가 왜 확 구름이 거치듯이 샥 안 거친지 알아요? 요것 때문에 안 거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아직도 한 끈 앞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 뜻. 무슨 뜻? 내 뜻이 뭐 가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온전히 돌려드리면, 감사합니다. 돌려드립니다. 뭘 돌려드렸어요? 뜻. 다시 손 들어요. 오늘 저녁 예배까지 계속 이것만 해야 돼. 다시 돌려드립니다. 뭘 돌려드려요? 이래 놓고 또 지 맘대로 하기만 해봐.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하나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처럼 온전히 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내 뜻은 없습니다. 내 뜻이 어디 있나요? 나는 선악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기 원합니다.
선악과의 해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뜻을